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 말씀 구약 73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 구약 732면에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다시 정의를 세우다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13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누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꽃들이 지금 만개하여서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지나가는데 또 반갑게 맞이해 주고 있는데 꽃들 많이 보셨습니까? 예, 너무 좋으시죠? 혹시 이 꽃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급히 들어오시다가 혹 못 보셨다라면 저희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 교회 마당입니다. 마당에 저렇게 저 꽃 이름이 뭔가요? 철쭉인가요? 예, 철쭉이 예쁘게 폈습니다. 성도님 어서 오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폈는데요. 저기서 예쁘게 사진도 찍으시고 더 좋은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급하게 들어오시다 못 보신 분들 함께 다시 보시고요. 보셨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귀한 또 아름답게 핀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느 날 저렇게 핀 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봄에 피는 꽃들이 다 아름답고 예쁘기만 한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꽃은 목련을 참 좋아합니다. 목련이 참 단아하고 깨끗하고 또 그러한 모습이 참 예쁘게 느껴져서
목련을 좋아하는데 목련에 참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빨리 폈다가 빨리 진다는 거예요. 어제 폈나 했는데 오늘 지는. 그래서 참 그 시간이 짧은 게 너무나 아쉬운 꽃 바로 목련입니다. 그 아쉬운 사랑에 빗대어서 노래한 시가 있어서 한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복효근 님이 쓴 목련후기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제가 이맘때만 되면 항상 좀 보는 시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련꽃 지는 모습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 순백의 눈도 녹으면 질척거리는 것을 지는 모습까지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그대를 향한 사랑의 끝이 피는 꽃처럼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지는 동백처럼 일순간에 져버리는 순교를 바라는가. 아무래도 그렇게는 돌아서지 못하겠다. 낫지 않고 싶어라. 이대로 한 열흘만 더 앓고 싶어라. 사랑의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찌질해 보이네요.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찌질함이 목련에 비유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보이질 않습니다. 꽃봉오리를 피우기 전에 단아한 모습, 활짝 피고 나서는 순백의 순결한 모습. 하지만 그 목련도, 그 아름다운 모습도 뒷모습은 좀 누렇게 변하고 발로 차이면 이렇게 지저분한 곳도 없다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늘 그런 미련이 남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미련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랑은 무 자르듯이 딱 잘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죠. 그리고 한 열흘 정도는 더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더 길게 하면 좀 그렇죠. 딱 또 매듭을 지어야 할 때는 또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시간을 들여도 괜찮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어야 할 때 반드시 끊어야 되고, 해결해야 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는 더 길게 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끌면 끌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눈물 흘려야 되고 더 아파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또 사전적 정의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의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 도리는 사람이 할 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을 도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 도리가 실현된 것, 그것을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것이 무너졌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삶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모습이 무너졌을까? 그 문제의 핵심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진작에 읽으시면서부터 오늘 본문은 그냥 부드럽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참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부드럽다기보다는 정말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본문입니다.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팔고 또 포도원을 다 팔아도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우리는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고 우리 자녀도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못하는 그 상태, 정의가 무너진 상태죠. 그 문제를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사람답게 못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한 지가 사실상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본문을 우리가 막다트릴 때, 그것이 당연히 문제죠 라고 우리는 다 공감하실 테지만, 이 시대만 해도 이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니요.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어쩌면 당연시 했던 모습이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인류사회가 계속 이어져 온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문제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도 아니요, 역사가 그렇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공의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문제로 인식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면서 이 땅을 적시길 원하시고 그곳 가운데에 그 물을 받아서 자란 나무들이, 그곳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사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렇지 못한 사회를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공의도 무너졌다, 정의도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공의,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는 거, 이거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을 말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그거 잘못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책임을 묻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정의, 체데카라는 말은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약자를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보호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삶, 아니 당신과 나는 상관없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으니 서로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분명한 삶, 그것을 공의와 정의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공동체를 선물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때로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르게 세워 나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정의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의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직면합시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직면하셔야 돼요. 문제를 회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 해결은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르짖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랬습니다. 2절, 3절, 4절 보니 그 형편이 엄청나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려운 일이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바로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괜히 성벽을 중수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 이런 유언비어와 같은 말들이 계속 돌았을 것입니다. 아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침 때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을 관리들이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잘 지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웠던 것이. 2절 말씀 보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얻어먹어야 살 수 있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밭과 포도원 돈을 빚내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왕에게 세금까지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던 사람들,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사정을 말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대동해서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에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혼자 나와서 해결할 정도가 아니겠죠. 아내까지 함께 나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같이 나와야 되면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아내가 나가자고 하면 꼭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안 나가면 집에서 맞아 죽고, 아니면 나가도 그냥 굶어 죽고, 어쨌든 죽어요. 같이 나가서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너무 좀 긴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책임, 공의, 정의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 반짝 좀 긴장하신 것 같아서 조금 좀 농을 했습니다. 아무튼 아내뿐만이겠습니까? 데려 나올 수 있는 가족들은 다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두 번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관리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참 나쁜 관리죠. 예,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 안 계신데요. 와, 참 우리 교회가 책임이 있는 교회인데, 왜냐면 우리 교회 주변에는 관공서들이 참 많잖아요. 예, 도청을 비롯한 관공서들이 참 많으니까요. 우리가 또 책임 있게 우리 공무원 분들을 위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욱더 힘이 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당시에 관리하시는 분들, 관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민의에 귀 기울여야 되고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느헤미야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부르짖음을 들었는데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때로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노한 것처럼 같이 노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처럼 때론 어떤 분이 많이 화가 났으면 그 말을 듣고서 같이 그 마음에 동조하여서 같이 올려줘서 함께 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왜 노하게 되었을까요? 네, 그 말을 들으니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함께 화낼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울림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울림이 없어. 울림이 없는 사람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우리의 동족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함께 울었습니다. 누가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가? 공의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다. 내 문제임을 고백하는 사람,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은 4.19 혁명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역사 이야기를 다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누군가의 목소리에 누군가는 귀 기울였기에 그런 역사적인 날이 4월 19일이 역사적인 날이 되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날은 역사적인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귀 기울이시고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합시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불의를 보게 되고 공의가 무너진 모습을 보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공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봤는데 마음이 안 뜨겁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진데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이 뜨거워진 그대로 쫓아가서 발로 차고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다고 문제가 안 돼요. 발로 차고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문제 해결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발로 차고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진작에 해결됐겠죠.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깊이 따라합시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전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레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음, 심장을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은 마음이겠죠. 심장이겠죠. 그 마음 깊은 곳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고했겠죠. 하나님, 저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심장으로 기도한 겁니다. 심장으로 기도하면서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됐을까요? 사람은 큰 소리 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지금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냐면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귀족과 민장들이라고 했어요. 귀족과 민장들이 없으면 지금 성벽 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이분들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서로 함께하는 그 관계로 사람들을 부르고 물질을 그렇게 함께 동력하면서 해야 성벽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데 그들 척을 져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잘못을 지적은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성벽도 다시 중수해야 되니 계속해야 되니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찾게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정면 돌파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했지만 잘못은 잘못인 거죠. 잘못을 지적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으셨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꾸짖었느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당신들 잘못했는데 지금 고리대금업 받는 거, 사람들을 그 쥐어짜는 거, 가렴 주구하는 거, 여러분들 정말
마른 수건도 짜면 계속 나옵니다. 그런 나쁜 생각으로 그 나쁜 행동했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방인들이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 문제를 남의 집에서 참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됩니까? 남의 집에 와서 되면 그거 안 되죠. 우리 교회 문제를 다른 교회에서 옳다 그러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크게 말씀하시.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잘못한 것이 옳다는 얘기 아니란 거 아시죠? 그런데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외부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까지 그런 나쁜 행동을 왜 합니까? 라는 거예요. 지도자 되신 분들이 왜 그러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것을 행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을 당신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느헤미야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는 사람의 가장 마지막 자존심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 잘못해도요, 그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잘못에 집중한 나머지 잘못한 사람의 자존심까지 건드리게 되면 이제 문제 해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 해결을 하기 원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혹 잘못했다고 해서 선생님의 잘못을 학생들 앞에서 지적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원이 잘못했어요. 어떤 관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사원 앞에서 부장님을, 과장님을 창피 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러면 일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큰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작은 아이 앞에서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큰아이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예.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건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지만 그의 자존심이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버님과 함께 지나가다가, 아버지와 함께 지나가다가 어떤 플랜카드를 하나 봤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일제 단속을 한대요. 여기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은 단속을 한다는 플랜카드가 딱 붙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릴 적이었는데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저거 붙이지 않고 바로 단속하면 벌금도 많이 거둘 수 있을 텐데 저거 왜 저렇게 붙여가지고 미리 알려줍니까? 라고 어린 마음에 물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얘야, 그건 단속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게 아니란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붙인 거란다. 그렇죠. 지적하는 것이 그 사람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바꾸려면 최소한 그의 자존심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하시되 그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하지만 분명한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의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가능한 일이. 문제를 정면으로 보시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삶으로 보여줍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듣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거 좀 경상도 말인데, 니는 그렇게 살고 있나? 이게 힘들어요. 두 가지 말을 하는데, 니는 그렇게 살고 있나와 하나는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요. 안 고치는 사람의 변명은 딱 두 가지예요. 지적하는 사람,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지적과 또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안 고치겠습니다. 라는 거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고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으니 누가 먼저 고쳐야 돼요? 내가 먼저 고쳐야 돼요. 내가 먼저 고치면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귀족과 민장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이 비방하는 걸 그렇게 가만히 두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십니까라고 지적하였던, 알려주었던 느헤미야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 이상 페르시아 왕이 주는 녹을 제외하고는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이 또 나오는데 자기가 더 갈취할 수 있는 거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라고 혹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거부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기꺼이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지 않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다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것조차도 포기하는 것, 즉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정의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옷 살 수 있는데 옷 안 사 입으시고 맛있는 음식 잡수실 수 있는데 맛있는 음식 안 잡수셨을 겁니다. 자동차 바꿀 수 있는데 자동차 안 바꾸고 평수 더 넓혀서 갈 수 있는데 아파트 넓은 평수로 안 가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꺼이 권리 포기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예배당도 세울 수 없고 주님의 공의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죠. 다시 한번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을, 내가 권리 포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신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현대 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오직 두 가지 태도만 취할 수 있다. 두 가지는 뭐냐면요. 도피 아니면 참여다. 도피란 세상을 거부하여 등을 돌리고 거기서 손을 씻으며 도움을 청하는 세상의 괴로운 부르짖음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도피라면 이에 반해 참여란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을 섬기느라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고 아프고 상처나게 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는 의미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정의를 세우는,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직면하며 그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이 도전이 되었을까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예, 해결이 시작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해야 할 바를 주님 앞에서 반드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준엄한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주님의 공의를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하는 복된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하는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의 동료들의, 우리의 동지들의 하나님 그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서로와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의정부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땅에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욱더 아름답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교회 의정부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